예전에 제가 1997년도 거의 IMF 될 때 아마 제대를 이렇게 했는데요.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택시가 예상치가 않은 게, 범상치가 않은 게 안에 막 인테리어가 그때 이렇게 막 코인 노래방 해놓은 막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뭐 반짝이는 것도 있고, 낮인데 그런 장치들이 있길래 좀 특별하다. 뭐 이분이 노래를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탔어요. 그래서 한 15분, 20분이면 갈 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 양반,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힘들었죠? 그러면서 다짜고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힘들어 보이나? 자기가 내가 세 문제를 낼 테니까 한 문제만 맞추면 요금을 안 받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걸렸다. 첫 번째 문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손님은 지금 택시를 어디서 탔나요? 그래갖고 너무 뻔하잖아요.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 택시 정거장 첫 번째 서 있는 택시 앞. 제가 그랬어요. 땡! 그러면서 신발 위에 있다가 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런 문제. 근데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두 번째 문제부터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서 두 번째 문제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양식은 양손으로 먹기 때문에, 포크와 나이프를 먹기 때문에 양식입니다. 한식은 한 손으로 먹기 때문에 한식입니다. 그렇다면 중식은 왜 중식일까요? 그래요. 이거 좀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옛날 그 중국 영화 보면은요, 이게 돌려서 먹더라고요. 음식을 중간에 먹고 막 이렇게 돌려서 먹길래, 그래서 제가 음식을 중간에 놔서 중식입니다. 그랬더니 중국 요리라 중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길 수 없는 게임 같아요. 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딱 물어봤더니 이제 거의 여의도 터널을 지나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는데, 저기 국회의사당은 무슨 구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여기가 어느 구로 들어갈까요?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영등포구, 여의도구가 또 생겼나? 그래서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니에요? 딱 그랬더니 땡!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오래 만약에 타고 가면 계속 문제를 내세요?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래 대결을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면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 제일 재밌는 택시 같아요? 그랬더니 원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대요. 그랬는데 IMF 되니까는 자기가 그만두고 택시를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은 사람이 아무도 안 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중소기업 사장이었을 때는 뒤에 앉아갖고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맨날 1차선, 2차선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렇게 가는 줄 알고 1, 2차선으로 가니까 택시 하면 어디예요? 끝차선. 다른 택시들은 다 타는데 자기만 그렇게 없어져갖고 한 달 동안 고생했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한 3개월 지났는데, 자기 3개월 정도 됐을 때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자기가 봐도 무섭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기왕 택시 운전을 할 거 나도 재밌고 손님도 재밌는 그런 택시를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도 준비하고 또 노래방 그것도 준비해갖고 그냥 재밌게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한 6개월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재밌고 우리도 재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냐면요, 야고보는 뭐예요? 행함의 대가예요. 행함의 대가. 오늘 야고보서 제가 오늘 한 2주 동안 야고보랑 다녔어요.
이 사람이 뭔 생각을 갖고 있고, 야고보서는 사실 사람들이 행함을 주도하는 사람, 그거를 말하는 사람,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그 바울하고 그 대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오늘 야고보를 보면서 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는가, 그 행함이 왜 필요한가, 택시 운전을 하는 그 행함을 보도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려면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야고보를 좀 봤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그래요. 야고보서 누가 지었나 저자를 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런데 그 둘은 아니더라고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두머리를 있을 때 그때 이걸 이제 보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구나라는 것을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쓴 건가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은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전후서 누구한테 쓴 거예요? 고린도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지역, 그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12지파에게 모두 보내는 거면 이건 공동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봐야 되는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가 그래서 12지파에게 쓴 것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럼 야고보서 기록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왜 기록한 겁니까? 라고 하면은 야고보가 그래요. 흩어져서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타락의 길,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 세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어떠한 새로운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행함을 가르치고, 잠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게 잠언을 통해서 들었던 말, 형 예수님이 했던 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훈을 어떻게 행동해라, 이것을 쓰려고 목적을 두고선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야고보서 하면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행함만 강조한다고 대치되는 성경 아니냐 그러면서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왜?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행함과 또 믿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거라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었다면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라 말하는 게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공부만 하는 애가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공부만 하는 애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나가서 좀 놀아. 근데 한 애는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뭐라 그래요? 너 공부 좀 해. 이런다고 한다고 해서 선생님의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균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쪽 말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어땠습니까? 신부님들 막 그 카톨릭에서 돈을 많이 내야지 천국 가야 된다고 연옥에서 막 천국으로 막 올려주겠다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게 행동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엄청 얘기해요. 믿음에 대한 걸. 그때 야고보서에 대한 건 완전히 하급적인 그런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교회들이 막 서게 되니까는 그 다음 웨슬리 시대가 왔어요. 웨슬리 시대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를 가져와서 당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라. 그때는 그것이 또 중요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균형을 위해서 어떨 때는 믿음을 말해야 되고 어떨 때는 행함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어떤 시대 같으세요? 행함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믿음이 있다고만 여기면서 행동으로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시대가 돌아온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열매 맺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으시죠? 그 다음 동생들은요, 아빠가 잉태시켜준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육신을 통해서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인지 나와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보세요. 야고보가 둘째예요. 야고보 둘째, 요셉 셋째, 유다가 셋째, 넷째, 시몬이 다섯째. 그러니까는 다 5형제예요. 형제고.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딸 2명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7남매 중에 맞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알았어요. 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7남. 그런데 뭐예요?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바로 밑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사람인데, 야고보가 어느 날 형하고 뭐예요? 맨날 나무하러 다녀요. 직업이 뭐였는데? 우드 메이커, 추리 메이커, 목수라는 거죠. 바울은 뭐예요? 텐트 메이커. 하여튼 메이커 엄청 좋아해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맨날 나무하러 갔고, 나무 갖다가 뭐를 만드는 걸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한 30년 정도 딱 되니까는 첫째 형, 누구예요? 예수. 그때까지는 공생애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래요. 사실 나는 네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더니 집을 나가요. 그러더니 어디를 가냐? 요단강에 가더니 막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 믿어질 거라는 거죠. 안 믿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화가 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동안, 잘 보세요. 인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 없이 살아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뭐 돈을 못 받아도 네 하고 그냥 이랬을 거고, 정말 정직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첫째가 나가니까는 둘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는 뭐 했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저도 여기를 보면서 알았는데, 유월절 이후 예수가 어렸을 때 없어졌었잖아요. 성당에 있었는데 다시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요셉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세푸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이후로 아버지 요셉은 임종했을 것이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게 말하는. 그렇다면 아버지가 없다라면 그 가정을 누가 이끌어 나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이 돼서 7남매를 마리아 어머니는 밥 해주시고 열심히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 보세요. 형이 나갔어요. 그럼 둘째가 계속, 야고보가 화가 날만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가장이에요. 요즘처럼 뭐 소년 가장 뭐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있겠어요? 아무도 나무를 해다 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몇 개월을 살면서 형에게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요,
본인만 못 믿었던 게 아니라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모든 동생들은 예수 첫째 형을 아무도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된 거죠. 언젠간 돌아오겠지. 끔찍하더라고요. 예전에요,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형이 갑자기 뭘 봤는지 책상 위로 올라가더니 나는 안드로메다 13번째에서 온 왕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번만 얘기하지 계속 얘기해요. 나는 안드로메다 13번째에서 온 왕자다. 나는 안드로메다 13번. 자꾸 들으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바지끄레기 잡고 저래. 형 맞지 않아? 형이잖아. 왜 그래? 형 왜 그래? 이거 막 확인하느라고. 나중에 내려오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야고보가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형이 정신 차리고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모든 동생들이 다 믿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형이 없어졌다가 몇 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이 당시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요, 친척들도 예수로 인해서 모두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니네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누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걔 빨리 정신 차리게 해라. 안 그렇겠냐고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야고보가 딱 보니까 형이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야.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따라보는 12제자들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뭐 변변치 않게 생겨갖고 직업도 없는 애들, 노숙인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숨이 막 저절로 나는데 저쪽을 더 봤더니 무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딱 그러는데 친척분들이 온 거지. 그러면서 예수,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봤어. 호적하러 갔다 오는 것까지 내가 다 봤다. 요셉이랑 마리아 갔다 오는 거 내가 다 했고 또 애굽 갔다 온 것도 다 봤어. 너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정신 차려라. 미쳤다 하미라스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하지만 그 밑에 절을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가 그런 능력을 행한다며 그게 귀신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귀신의 힘을 빌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형이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 속 터지지 않겠어요? 간만에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거지 동생들 12명 또 따라다닌 사람 오지, 문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막 무리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친척들은 와갖고서는 정신 차려라고 미쳤다고 데리고 나가지, 데리고 나갔더니 또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와, 이게 무슨 꼴이.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리아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그동안 키워준 건 알겠죠. 가서 말려서 좀 데리고 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섰어요.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니네 부모님이잖아. 니네 부모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잖아. 저기 봐봐. 식구들 왔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멘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수를 꽂은 거예요. 아니 뭐야, 이제 내가 동생이 아니라고? 엄마가 아니라고? 이게 웬 막말이에요. 그동안 밥 먹여줘서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집 나가갖고 우리 가족을 다 가족이 아니라고 저렇게 말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야고보는요, 이제 형 예수하고 단절을 해버려요. 내가 다시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나 봐라. 3년 정도 지나니까요, 소문이 들려와요. 형이 법정에서 징역을 받았는데 십자가 사형형을 받아야 된대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그냥 집에 있어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원망이 되겠죠. 그것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3년 반 만에 죽을 거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닌 거야? 따라다니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이제 어떻게 하려고? 우리 가문에는 영원한 오점이 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형은 비명하에 죽게 됩니다. 3일이 지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묻어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형이 없어졌어. 형이 없어졌어. 무덤이 열렸고 형이 없어졌어. 사람들은 부활을 했다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너무 나빠서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여기에 잠깐 멈춰주세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죽었던 형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야고보에게 뭐라고 했는지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야고보가 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보다 고민하다가 요세푸스를 봐도 안 나와요. 주석 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막 쓰고 싶어갖고 하나 이렇게 제가 느낌상 써봤어요. 느낌상.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딱 3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에 가서 다 안다. 다 알아.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하늘나라를 준비해뒀어. 나를 인정해줘. 후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 정도는 얘기하고 갔지 않았을까? 한마디 더 했으면 그동안 가장으로 힘들었지. 요한이 엄마 잘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가족 전체가 마가다락방에 가서 다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전 너무 놀랬던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2종류가 있더라고요.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나온 모태신앙이 있죠. 그 다음에 잘 세상에서 있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태신앙이 있어요. 여기 후태신앙도 많이 보이고 모태신앙도 보이고.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는지 후태신앙이었는지. 그런데 모태신앙과 후태신앙의 차이점은 하나 같아요. 예수님을 언제 인정하느냐. 모태신앙 보세요. 야고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알기는 했지 체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믿음이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 같죠. 하라니까 뭐를 해야 되긴 했는데 마음에서 안 우러나요. 근데 이 후태신앙 어때요? 놀 만큼 놀아봤는데, 의도 터질 만큼 의도 터져봤는데, 교회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의도 터져도 저들은 좀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갔다 나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까 내가 욕한 것도 막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먹을까? 선입관으로, 사전 지식으로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를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만나게 되면 진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자 믿음으로써 성령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불에 대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 저와 같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이들도 똑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 따라 우리 자녀들도 그냥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빠가 신학 공부할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는데 믿으라고 하니까는 와서 했지 인격적으로 만날 뭐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서 내가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요. 잠깐 2주, 3주 빠져도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고민 좀 하다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다른가? 예수 만난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이런 거를 좀 밖에서 보고 온다면은요, 정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인정하는데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어디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이 된대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야고보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게 돼요. 그때 수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서게 된 게 누구냐? 이제 야고보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집단에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제는요 두려울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이 아닌가. 베드로는 대부분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역사를 왜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일대 교황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성경에 보면은요 게바 앞에는 야고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야고보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그 지도자들 중에 제일 위의 사람은 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자 베드로는 피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요. 왜? 그 당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목을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횃불로 막 걸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한 20년 동안은 굉장히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다른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로 살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내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또 그 지도자, 그 교회 지도자들은 부자들은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잘못 대해주고 막 바닥에 앉으라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고 서로 험담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의 지도로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 그게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모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딱 봐도 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또 남루한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뭐 좀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똑같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앉지도 말래요.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여기 아래 와서 앉아라. 이게 뭐래요?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졸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5월 2일 날짜 트위터에 올라온 사연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그림 한번 보이세요. 저렇게 이제 영어로 사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쭉 사연을 적어 놓은 건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폭격이 내려갖고선 그 시가 다 이렇게 파괴가 막 되니까 피난을 사람들이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도 파괴되고 집도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걸어만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차가 4대였더라고요. 그랬는데 자기가 차가 4대 있다고 해서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피난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혹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두고 키를 꽂아놓고 연락처를 놔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맨 밑에 보면 무슨 글자가 써있냐면, 한 가족이 지나다가 키가 꼽혀있는 차를 발견함 이렇게 나와요. 피난을 가려고 차가 없었던 거예요. 걸어가려다가 차가 있는 걸 보고, 2시간을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자 차를 훔쳐 가족과 함께 대피함 이렇게 나와요. 3번째, 목적지에서 주인의 연락처를 찾아 죄송합니다, 가족을 위해 차를 훔쳤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차가 4대가 있고 저와 가족들은 지프차를 타고 탈출했으며 나머지 3대는 연료를 채우고 키를 꽂고 글로브 박스에 연락처를 두고 곳곳에 세워뒀으며 3대 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곧 평화가 올 것입니다. 몸 조심하세요. 이런 답변을 받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만일 성경의 기록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한 게 뭐래요? 최고의 법을 지킨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잘 살던 부자는요, 폭격된 폐허로 피난도로 준비를 하다가 자기처럼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받자 뭐예요?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최고의 법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 사람도 뿌듯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 보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 최고의 행함 사랑, 그 법을 우리도 이런 전쟁터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요, 이번에 행함을 이렇게 갖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뭐를 갖고 경고를 하냐면은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가지. 야고보서는요, 한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테마로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행함에 대한 거 하나, 이번에는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혀는 곧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요,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못 사면은 지옥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느냐. 야고보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다른 데서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고백하는 게, 제가 만약에 이 불의 혀를 많이 사용해갖고 불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좀 용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제가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저도 말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을 조심할 때는요, 사람이 그것을 조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대요. 누가 조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시편 141편 3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려면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뭐를 통해서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떤 그 대학 교수 강의를 잠깐 듣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시는 분들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자, 그러면서 예화를 몇 가지를 들어주는데, 사람과 싸웠으면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해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학생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교수님, 그분은요, 출신이 거기라서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디까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동성애는 기쁨이에요. 그들만의, 그냥 보이기에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고 해요. 자유주의에서는. 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한 걸 어떻게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막 찔러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뒤 잘 잘라먹고 가갖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면 안 와요. 이제 예배 안 드려요. 평생 안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의 은혜를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우리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수님 보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행함, 믿음에 의한 행함이 없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행함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윤영 리포트라고 아세요? 상담가. 요즘 오윤영 막 나와서 엄청 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준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상담해 주나. 그랬는데, 자, 남편이 우즈베키스탄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애도 둘이 있는데 어느 정도 컸더라고요. 근데 막 욕을 해요. 대화를 하는 중에 욕을 하고 이혼을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만 없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 여자 한국말 잘합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상처가 되니까 자기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남편도 외부에서 전화 오는 걸,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부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부인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윤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가 행동을 봤더니, 과거에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까 그 홧김에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2번 만나고 이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도피를 한 거죠. 도피. 현실 도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자꾸 도피를 하고
자기가 솔직하게 말할 것을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이런 편한 사람한테 반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윤영 이 사람이 두 사람한테 처방전을 내려주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솔직해지세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부인한테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 남편이 당신한테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습성이 그런 거다. 자기만 떠나면은 된다라는 자기의 희생정신을 갖고 부인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대신에 욕을 함으로써 자기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한테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았어요. 남편도 그것을 알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딱 5글자더라고요. 여기서 표현하세요. 진짜 당신의 마음을. 그랬더니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시키니까 거기서 하는데 이 사람이 입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났더니 이게 올라가는 거 있죠. 우와, 너무 간단한 처방이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사랑해, 밖에 있을 때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내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를 담은 영상 편지를. 저녁에 들어와서 여보 사랑해, 이거 3번 했더니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 아세요. 우리도 행복하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 가정, 요즘 뭐 부흥하는 교회 보면은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그게 레일을 까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어디 있죠?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이라도 내 마음속은 사랑을 하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만 못한 거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거 원초대로 돌아가서 하시면은요 부부관계 회복이 돼요. 대신에 예수님이 아까 야고보를 만났을 때 회복이 되잖아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몰랐지만 예수님 분명히, 제가 아까 독백으로 그런 말 했죠. 다 안다, 사랑한다, 나중에 만나자. 야고보는요 자기를 알아줬고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부부 사이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사실은 사랑하는데, 그럼 그거 먼저 얘기하세요. 다른 문제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맨날 달라고 그래서 안 주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돌 주세요, 떡 주세요, 뱀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하셔요.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 다시 인정해 보세요. 그럼 그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행함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와 행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 늘 기도만 하면 되지라는 우격다짐에 처방전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체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기도는 아무리 하는데도 왜 내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남편이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우리 자녀 술 끊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끊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했지 그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따스하게 대해줬습니까? 나의 행함은 어디 갔습니까? 결국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덜 믿은 것이구나, 인정하지 않았구나. 다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한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신대요. 가서 전하라. 가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것이 화해의 길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못하고 우리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진정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한 가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 행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